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이제 부활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몸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부활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성시 교독을 한 것처럼 영이다, 유령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심지어 신학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은 몸의 부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성시 교독 속에서도 보셨지만, 내 살과 뼈를 만져봐라. 영은, 유령은 이런 게 없는데 나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꼭 자리를 잡고 있다. 그것이 부활한 것이다 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변질되냐? 지금은 남에게 희생하는 정신이 예수의 정신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건 희생하는 정신을 원하는 거라고 이렇게 변질시켜 버립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선 분명히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죠.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의 결론은,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그 뒷부분 11절부터 15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함께 있었던 군병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전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 얘기가 예수님의 제자들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안 되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군병들을 세우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지키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두려워 그들을 보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게 되는 장면이 11절부터 15절의 내용이죠. 자신들을 보냈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그 앞에 막아놨던,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땅속에 이렇게 매장한다면 이 이스라엘 나라는 돌을, 무덤, 바위 같은 것들을 파서, 산들을 파서 그곳에다가 시신을 넣고 앞에 돌로 막아 놓습니다. 우리와 다른 이유는 들짐승들이 밝아서 먹을까봐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열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주면서 군병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부탁을 하죠. 나가서 소문을 퍼뜨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잘 때, 우리 군병들이 잘 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소문이 퍼져서 너희들의 대장인 총독이 그 소식을 들어서 너희들을 징계할 때 내가 너희들 앞에서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소문을 퍼뜨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소문이 오늘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오늘날까지라고 하는 말이 뭘 말할까요? 오늘 성경 마태복음이 쓰여진 걸 말합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까지 질 때에 이 소문이 퍼졌다는 겁니다. 어떤 소문이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대. 그런데 반대편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서 이렇게 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맡고 있었던 군병들을 이제 돈을 주고 했던 그 그룹이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공의회인데, 이 공의회의 힘이 어느 정도예요? 까딱하면 죽을 수 있는 그 군병들도 살려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대.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누가 봤대 라고 하는 소식이 양분화되어지고 그 소식이 점점 퍼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이 바래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라고 하는 소식들이 더 퍼져가는 근거가 되어진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소식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있게 되는데, 오늘 1절부터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그 믿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가서 무덤 앞에 나아갑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장사 지낸 것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죽은 걸 확인한 사람들이죠. 다른 성경 본문을 보시면 이 여인들이 갔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붓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 전혀 안 합니다. 뭘 위해서? 시신에 기름을 부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걱정거리가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돌을 무덤 앞에 막아놨기 때문에 그 돌을 옮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조그만 돌이면 동물들이 와서 그것들을 치우고 시신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돌멩이를 옮겨놨고 그 돌을 여인들끼리 옮길 수 없음이 걱정거리가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돌을 굴리고 그 시신이 있는 그 무덤 위에 앉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의 복장이 번개같이 형상은 밝았고 눈은 눈같이,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성경 본문에 되어져 있죠. 분명히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키는 자들이 뭐예요?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도 않았거든요. 자신들은 돈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이 자리에 오다 보니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딱 벌어지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친 것밖에, 죽은 사람처럼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8절의 말씀 볼까요?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름질할세. 여인들도 어떻게 왔다고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생각 하나도 없어요. 시신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러 왔어요. 근데 왔는데 돌멩이가 굴려져 있고 천사가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밝은 빛이 있는 천사 2명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바로 다름질을 하는 거죠. 말씀 시키신 대로 그대로 나가서 달려나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평안하냐? 라고 물으시죠. 자, 그러한 본문의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여인들이 온전히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안 믿었다니까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얘기잖아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처음에 그녀들은 절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5절부터 말씀을 볼까요? 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와서 보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얘기는 안 믿었는데 뭐는 믿었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걸 믿었어요. 뭘 보면 알아요? 자신의 오라비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 예수님이 물을 때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때도 분명히 알려주셨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거죠. 그게 우리예요. 추상적이고 막연한 건 믿어요. 아멘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은 아멘하지 못해요. 왜요? 이해되지 않거든요. 믿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이 모습들을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추상적인 것들은 믿고 있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실 주님인 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구나.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의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한번 한 가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신 것들을 좀 뒤돌아볼게요. 그러면서 오늘 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볼게요. 예수님이 몇 번이나 내가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생각보다 많이 하셨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볼게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나 부활할 거야, 3일 있다가 내가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이것이 표적이고 이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또 볼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1절부터 25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지금 이때가 뭐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아무래도 우상이 가득한 도시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니?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주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 죽을 거야. 제자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꼭 돌아가셔야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따라가나요?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살기 위해서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제자들이 싸우잖아요. 조금 이따 얘기 나오지만 싸우잖아요. 왜 싸워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요. 내가 죽기 위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못 알아듣는 거죠. 계속 볼까요? 17장 22절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이 뭐예요? 근심해요. 왜 그렇죠? 아니 요나 얘기할 때도 조금 마음이 좀 별로였는데 아니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했으면 이제 왕이 되셔야 될 그 상황에 죽는다고 말씀하시니 힘들어요. 근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근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지금 살려고 왔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왔는데 전혀 그게 안 된 거죠. 자, 20장으로 넘어갑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새벽 진척적으로 말씀하셨고 한 번 비유로 한 번 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총 4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왜 일어났다? 예루살렘이 가까우니까 제자들끼리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심지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나와서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내가 내 목숨 바쳐서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들리지 않아요. 너무너무 들리지 않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루살렘에 먼저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고 말했으니까 거기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7절과 10절에 보면 내 형제라고 그래요.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쳤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오늘 가장 중요한
다른 어떤 말씀보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제 되는 거죠.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한테 왜 주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대부분 어디 출신이에요? 네, 갈릴리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어부들에게 불러서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쫓아오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버리고 쫓아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능력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오게 되는 것이 더 대단한 거죠. 제자들이 아니요.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속에서 반응이 발휘된 거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제자들의 눈에는 뭐만 보였어요? 병자를 고치시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시거든요.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걸 주셔서 5,000명을 먹이셨거든요. 엄청난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신 게 병을 고쳐주신 것이지, 예수님의 중심에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 있었지 다른 거에 포커스가 맞춰 있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전에 제자들의 모습 보셨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살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갔어요? 아니면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살려고요. 가면 갈수록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갔어요. 근데 올라갔더니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내가 소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와르르 다 무너진 거죠.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내가 소망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믿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전혀 반대로 언제나 돈 때문에 쪼들리며 살아가는 거죠. 모든 것들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지금 제자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말할까요? 너희들 처음으로 돌아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까지 올라왔지? 아니야. 다시금 돌아가. 처음에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부르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아갔는데 오늘 28장 후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뭐 하세요? 갈릴리에서 뭐 하세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세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베드로에게 사랑에 대한 질문을 3번 하시면서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시냐면 감람산에서 승천하세요. 그렇잖아요. 감람산은 예루살렘이거든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셨던 건 너희들이 소망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쫓아왔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임하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죽어야지 부활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내 소망들이 다 내려놔야지만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베드로를 기억해 보세요.
이전까지는 내가 앞서는 그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설교를 해요. 설교 말씀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님만 드러내요. 나를 부인한다고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신 거라고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회개만 하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은혜를 내려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금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악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의 모습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래서 못했어요. 아니, 상관없어요.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아요.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인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오늘은 귀한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이 부활주일날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디를 가라고 해요? 갈릴리로 가라고 해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신하가 될 거야.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쫓았어요. 근데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나를 부인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다시 말하면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은 역사하셔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이 귀한 부활주일이 그리고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